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 두 번째 주죠?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몇째 주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7월 두 번째 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려라.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려라.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틀리죠. 그죠? 평안은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했어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 속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평안이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미라인 시체마저 도적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 가수들이 그 가사들이 참 좋잖아요. 나의 노래는 내 힘이고 내 희망이고 이렇게 힘줘서 노래 부를 때에 그 가수는 자신의 그 노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문학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그 문학만이 삶의 참된 의미이고 또 그 속에서만 궁극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일본의 가와바다 야스나리 발음하기 어려워요. 가스를 틀어놓고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크기와 또 그 양에 상관없이 영원하지 아니한 곳 속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의 상황,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었고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카오스, 완벽한 카오스였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공허하고 혼돈했고 그것의 본질,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다시 허무하고 다시 무의미가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근거가 허무와 혼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인생 마지막의 결론이 허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근원적인 공허와 불안을 체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공허함과 모든 불안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죠. 늘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러한 근원적인 공허와 불안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 채우지만 여러분 그 며칠 동안은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허무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공허와 그 불안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면 어찌 오늘 피었다 지는 내일 지는 그 들꽃 속에 들풀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영원한 곳 속에만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유한하기 짝이 없는 그 새들의 노래 속에 평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꽃은 지극히 유한하지만 오늘 피었다 내일 지지만 또 하늘을 나르며 아침을 깨우는 새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풀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풀이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공허에서 질서가 잡혔고 허무에서 혼돈에서 소망이 생겼고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들풀 속에서도 새들의 노래 속에서도 쏟아지는 햇빛과 그윽한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1장 1절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 좀 넘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도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어로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안, 에이레네. 그러니까 일으킨다.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평안을 평안, 평강, 평화 또는 화평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서 평안처럼 보이나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과 구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세히 읽어보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곧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찢겨지고 죽을야 할 분이 어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지닌 채, 인간의 몸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나지
그 몸을 지닌 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분의 몸, 주님의 몸은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그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세움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땅속이건 하늘 위건 뭐 전쟁터이건 폭풍 중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참된 뭐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있는 까닭,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원한 말씀과 함께하고 여러분 평안을 얻는 자, 영원한 말씀의 평안을 얻는 자, 그 자에게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재차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런가 하면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으니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확실히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뭘 추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죠. 당연한 진리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 그러니까 지금부터 163년 전에 그린 이삭줍기. 이삭줍기에는 신비로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 추수가 끝난 그 들판에서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세 여인을 묘사한 단순한 이 그림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마음을 가다듬고 보고 있으면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다 베지 말래요.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라. 이삭을 남겨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그 이삭도 죽지 말고 고스란히 두라. 왜 그랬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밭에 들어와서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에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평안한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혹 예술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끝내는 허무와 공허와 혼돈 가운데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드러내는 영광이 그 예술 작품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밀레의 이 그림은 바로 말씀을 형상화한 거예요.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동네 아낙네들이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주어서 거두어서 그렇게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하나의 대작을 그리죠. 만종. 여러분,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 속에서도 지극히 평안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건 무엇에게건 누구에게건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40일이나 금식하신 주님을 향해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 하면 늘 불안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그 속박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삶보다 더 값진 삶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면 더 가지려 하고 얼마나 불안하면 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원적 공허와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려야 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자갈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소망하긴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 씨앗이 자라는 데에 못 자라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려야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근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온갖 갖은 방법과 수단 동원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여기 이길 수 있겠어요? 온갖 술수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더 우리가 속이고 속여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 기도와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 더 갈고 닦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길 소망하고 그렇게 갈고 닦은 그 무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언젠가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